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아.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신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한 번 더 놓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만져주심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심과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셔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삶과 연약함과 하나님 앞에 옳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풍성하신 이 만져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할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많은 간곳 없고 구속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예수를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있도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법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모든 일보다도 높은 주의 원수는 주발 앞에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일보다도 높은 하나님께 사와 영광과 경배 박수 올립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한 만물 우러러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에 큰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깨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드려지는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행하시고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정정하며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와 우리 삶의 깨우침과 돌이킴과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으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함께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성경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제 눈을 꼭 봐주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이 호세아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단순히 이렇게 밥만 먹고 살지 않죠. 배고프면 우리가 어, 우리 육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식량을 먹죠. 음식을 먹지만 사람은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육신의 배만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 이 마음이 채워지도록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마음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것이 이렇게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알려준 것도 아닌데 사람은 그렇게 사랑에 대해서 목말라 합니다. 제가 지지난 주였나요? 잠시 이렇게 여기 교회 뒤에 나가서 여기 보니까 강이 있어요. 강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많이 산책도 많이 하고 그리고 트레킹 코스도 있어서 뭐 자전거도 많이 타고 걷기도 하는 코스인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주먹만한 이만한 그 새끼 오리가 한 마리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강 위에 뭐 흔한 광경인데 근데 딱 보고 나서 왜 저 새끼 오리가 저렇게 혼자 있지? 근데 보통 오리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니지 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조금 올라가서 보니까 오리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럼 뭐 조금 떨어져 있던 그 새끼 오리도 아마 이 그룹에서 잠시 떨어져 있는 거지 한 그룹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닐까요? 맞죠? 그리고 딱 유심히 봤더니 항상 그 엄마 오리는 쳐다봐요. 자기 새끼들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또 앞으로 가고 그러면 졸졸졸졸 막 새끼들은 그 엄마 오리만 쭉쭉 따라갑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란 단어를 써보면 어떨까요? 물론 동물은 본능이죠. 본능인 건데 사랑의 단어를 굳이 써본다면 이들도 이런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해 보는데요. 근데 사람은요, 사랑이 굉장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사랑에 굶주려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리학자인데 그 심리학자가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에 굶주려 살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아마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랑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소중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의 가장 큰 욕구가 뭐냐면 수많은 욕구 있잖아요. 먹는 욕구 장난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즐기려고 할 때 그 즐기려고 하는 쾌락의 욕구라고 엄청나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이 가장 큰 욕구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가 이 사랑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을 때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제 눈을 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최고의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죠. 어그러져 버리고 이탈되어져 버리는데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둘 수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이 구절에 보니까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 좀 보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너는 참하고 신앙도 좋고
예의 범절도 바른 그런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 이렇게 말을 하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뒤에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즉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어떻게 이 나라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자는 북이스라엘을 말했던 거고 남편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 음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사니 하나님이 어떻게요?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기를 원했던 거죠. 심판.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하잖아요. 심판하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호세아 너한테 네가 실제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그리고 자녀를 낳으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를 실제로 만나서 결혼해요. 그리고 세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한 이 사랑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나눌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잊고 살았던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 이 부분을 인정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요. 자, 2절 마지막 부분 여기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말을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세상 안에 딱 발을 내딛는 순간요, 하나님을 자꾸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뜨고 학교를 가요. 그리고 정신없이 하루를 살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의도하지도 않겠지만 그냥 하나님을 잊고 살거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양호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다고 말하는 저 표현은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있지만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과 말,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걸 말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갔다는 것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타락을 해버렸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당시에 수많은 또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를 어떻게 굳이 이분만 믿어야 돼? 그렇지 않지.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또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데 이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그리고 거짓이 들어오면서 타락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을 작정하신 거죠. 이들에게 나를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보면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정말 많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세상 것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절제가 안 돼. 그리고 때로는 이 일에 대해서 결단은 하지만 또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보면 끊임없이 이 세상의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예가 돼가지고 이렇게 끌려가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동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인터넷도 안 되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들어가서 동굴 속에 그냥 꾸준히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런 건강할까? 그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이렇게 이 세상에 파송했지. 그래서 인터넷도 준 거고 여러 가지 돈도 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휘청휘청 거리면서 결국 막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야.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오늘 표현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지. 정말 사랑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 아니면 관심이 없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고멜이라는 그 여인, 음란한 여인, 아주 그냥 삶이 너무나 문란한 여인한테 가서 결혼하라고 해. 그래서 자녀를 낳아라. 자녀를 낳는데 3명의 자녀를 낳고 이 자녀의 이름을 지어줘. 근데 이 자녀의 이름이 뭐냐면 심판의 이름이야. 너 북이스라엘을 이 이름처럼 내가 지금 심판하는 거야. 심판할 거야. 심판해버려. 그게 뭐냐? 첫 번째 보세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자, 호세아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여서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첫째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이름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렇게 보이죠? 이스르엘이라 하라라고 하는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저 밑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어떻게 폐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으시다라는 거예요. 흩으시다.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버리면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초토화가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아수리아.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 나라를 완전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이게 뭐냐면 우상, 다른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믿는 나라. 우리는 말하면 사단 마귀를 섬기는 나라 왕이, 군사가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르엘이라. 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리겠다는 심판을 지금 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딸을 낳아요. 딸을. 또 고멜과 임신하여서 딸을 낳게 되는데, 이 딸을 낳고 나서 또 이름의 뜻을 정하죠. 자, 6절 한번 보세요. 6절. 자, 6절을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라고 돼 있죠. 로루하마라. 여기서 들어보세요. 로는 영어로 말하면 낫이야, 낫. 그러니까 부정을 의미하는 거야. 로.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히 여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긍휼을 받지 못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뭐냐면 항상 있을 줄 알았는데 거두어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은혜가 거두어 가버리잖아요. 우리의 삶은요, 마치 불안전지대에 있는 심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물론 스트레스가 없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그런데 막 그냥 두려움이라는 감정, 공포라는 감정,
그런 여러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그냥 약이 아니면은 이 심리를, 내 마음을 조절이 안 돼서 공황장애 약을 먹는다든지, 수많은 그 잠을 자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는다든지, 그냥 딱 보기에는 그냥 불럴 만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의 내면은 어떠한지는 끊임없이 약이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불안전지대 사는 느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그런 삶을 안 사는데 라고 말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지금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내 너를 너희들은 자비를 가져가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심판을 임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 한번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또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다. 셋째 아들. 8절 시작. 고멜이 로루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자, 로암미는 로는 뭐예요? 로는 부정의 의미라고 했죠.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삼고 너희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그 언약을 깨버리는 거야. 약속을 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동맹국은 서로를 향해서 의지하고 돕는 나라들인데 이 동맹의 언약의 약속이 파괴돼 버리면 어떻게? 이제는 적이 돼 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심판이 세 번째로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이 심판은 임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께 반응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떠나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기다리다가 부모가 자녀에게 참아주다가 사랑의 매, 때로는 책망을 하듯이 하나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기다리다가 아니다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들어버리는 거야. 정신 번쩍 나는 거야. 하나님 다시 찾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각성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보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좀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부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10절을 읽을 텐데 앞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께서 앞에 세 자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이러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로만 끝났다면 이제는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지라. 여러분, 반전인 거죠. 완전히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했을 때 실제로 심판도 하시지만 이들이 어떻게? 이들이 완전히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회복도 약속하시는 거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겠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 10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런데 이 표현이 더 마음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더 마음이 짠한 거야.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어떤 곳이야? 보니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그 장소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안 되겠다. 너희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한 그 장소에서, 쳐다보기도 싫었던 그 장소에서, 상처의 장소, 배신의 장소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해. 우리가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잖아. 일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새로운 장소를 맨날 바꿔가며 살아가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있는 그 오전에 그 아침의 시간, 학교 가서 있는 시간, 또 오후의 시간, 저녁의 시간, 다시 집에 학원 가는 시간, 또 집에 와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우리가 돌아볼 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 그 일상의 삶들이 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상의 삶을 보면서 내가 너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또 그랬구나. 하지 말할 행동을 또 반복했구나. 이런 마음들을 볼 때 막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싫을 것 같아. 야,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100번 정도를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봐. 하지마 그랬는데 또 했어. 100번 정도의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봐. 용서할 수 있어? 한두 번 아니야. 100번이 넘었어. 그러면 치가 떨릴 거야. 절대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번, 1000번, 10,000번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한테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 그랬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야.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거든. 자신의 생명. 만약에 내 삶 속에 어느 죽을 고비가 있는데 그 죽을 고비를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그것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생명이 은인이거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일상의 잘못된 행동들, 표현들, 말 그런 등등의 죄악들을 저지르는 데 있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데 그냥 모른 채 하실까? 그렇지 않은 거죠. 다시 품어주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마치는 거야. 봐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한 우두머리는 뭘 의미하냐면 신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은 어떻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현재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 시간이 있는 것 같아. 목사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포기함을 당해버렸으면 이 자리에 앉는 자체가 두려운 일일 수 있어. 예전에 청년 때야. 목사님 청년 때인데 24살인가 5살 정도 됐을 텐데 그때 교회 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놓고
기도하자라고 해서 아침에 모여서 한 30분 정도 기도를 했는데, 한 전도사님이, 그때 기억나, 저쪽에 실학교 다니는 전도사님이 기타를 막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놓고 막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막 찬양의 반주와 함께 기도를 하는데 신기한 걸 경험했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좋을 때는 뭐냐면, 오늘 이 기도 모임을 갔잖아. 근데 기도 모임을 갔는데 그 전에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 시간에 기도가 너무 잘 돼.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경험을 한 거지. 한 주의 삶이 너무 하나님 모시기에 아니었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막 나아가지는 마음이 전혀 안 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공포, 두려움, 심판받을 것 같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그냥 솟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무서웠어. 30분 동안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때 목사님은 30분 동안 회개만 했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계속 회개 기도만 했어. 그리고 30분이 딱 끝났을 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더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제가 앞서 사람이 이 배가 고플 때 육신을 채울 수 있는 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사랑 없이 살 수 없어요. 자녀가 부모 사랑 없이는 클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만족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참 행복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랑만 따라 살아가면 이거는 하루하루가 저주의 삶이고, 망가지는, 내 인생이 망가지는 삶이고 결국엔 사망의 길로 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을 통해서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징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되고 나서, 그 사랑을 전제하고 나서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 할 때 그것을 때로는 절제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잖아. 돈을 벌어도 망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망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 자유하고 무엇을 하든 행복할 수 있어.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혹시 이 시간 기억이 된다면 그것을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신 말씀을 놓고 결단 찬양도 하고요, 또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
누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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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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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오늘도 우리가 떠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결단합니다.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함께 우리가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여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는 주. 예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삶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 삶들, 내용들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만족하기 위해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온전히 붙들고 내 삶의 전부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하게 이 물질을 받으시고 흠양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 가운데 귀하게 작은 것이지만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삶 이번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이에요. 저녁 기도회가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예수님의 오심, 우리를 위한 오심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성경 통독도 또 학기 중이지만 열심히 꾸준하게 하겠습니다. 또 새학기라서 학생들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학생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금주의 암송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암송하여 묵상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파송 찬양할게요. 주가 일하시네.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가 함께 계시는 우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 돌아가며 살길 원하는 우리의 머리 위에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여 힘쓰길 원하는 우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 가득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결단하길 원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